이분이 1800년대에 사셨던 분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루벤 힐 박사는 부모의 유형을 4가지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허용적 부모입니다. 허용적 부모의 특징은 사랑의 수치는 높지만 훈계의 수치는 낮은 부모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허용하는 부모는 대체로 자존감이 매우 낮고 열등감이 큰 자녀를 만들게 됩니다. 언제나 자녀에게 오냐 오냐 하면서 말 안 듣는 자녀에게 뇌물을 주어 해결하는 부모입니다. 허용적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내가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도 괜찮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말 안 듣는 게 더 낫네라고 하는 메시지를 부모로부터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는 규율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인 성격으로 자라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방임적인 부모입니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고 훈계도 일체 표현하지 않는, 훈계도 하지 않는 그런 부모입니다. 자녀를 아예 버리다시피 한 부모로서 자녀를 하나님께 기도로 다 맡겼다고 하면서 자녀에게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는 태만한 부모를 말합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와 친밀감을 전혀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리적인 고아로 자라나게 됩니다. 대체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그런 이렇게 이단에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재적인 부모입니다. 사랑은 잘 표현하지 않으면서 훈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의사소통은 늘 이런 말다툼이나 싸움의 형태로 일어납니다. 이 독재적 부모를 권위주의적 부모라고도 하는데요. 이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가출하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이 권위적인 부모가 자녀를 쥐어짠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녀는 부모에 대한 애정을 전혀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늘 반항심만 가득한 상태로 자라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권위적 부모입니다. 이 권위적 부모는 사랑과 훈계를 적절하게 잘 조화롭게 하는 그런 부모입니다. 이 횡포를 부리는 권위주의자 부모와는 다릅니다. 이 권위적 부모는 따뜻하지만 엄격한 권위를 지니고 있는 부모로서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선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매우 따뜻한 부모를 일컫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자존감이 높고 부모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정의 날 5를 맞이하여서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다만 그 내적 치유를 통해서 이제 양육 패턴이 이제 이런 것들에 속합니다.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양육을 받았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부모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가 이제 어떤 존재가 되는지가 또한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에서 4장을 통하여 이신득이를 통한 이신칭의를 통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은혜 받고 이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5장 1절에서 11절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 6절에서 11절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이 구원이 결코 어떤 경우에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가진 구원의 소망이 나의 의와 공로로 된 것이라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귀와 그리고 우리 스스로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지만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또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도리어 자랑스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이신칭의의 근거가 되는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왜 인류가 죄인이 되었는지,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왜 믿는 우리가 그 구원의 소망 가운데서 의롭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성도이고 또 가정에서는 조부모이고 또 부모로서 우리의 삶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양육 패턴에 따라서 우리의 후손들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인류 안에 들어왔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은 창세기 3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2절을 통해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인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한 사람이 죄를 좀 범했는데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즉 하나라는 단어가요 무려 12회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든 어머니든 혹은 자녀가 됐던 한 가정에서 가장 노릇을 하는 사람이 그 가정의 대표가 되잖아요. 여러분 서울시의 대표는 누굽니까? 서울시장이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는 누가 돼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인류의 조상으로 창조하실 때 아무 흠도 아무 죄도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대표로서 아담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의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언약은 인류 전체와 맺어진 언약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아담 한 사람과 맺어진 언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모든 인류가 언약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고 언약을 파괴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망과 형벌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면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것처럼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함으로 자신은 물론 그 아담의 씨를 받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인류가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력 아래 놓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 죄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와 같이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 죄인이 된 인간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기까지 죄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그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산에 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13절을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율법의 죄가 세상 속에 계속 존재해 있었다. 그러나 죄가 계산에 넣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담을 통해서 인간에게 인류 속에 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 인간에게 주신 이 자연 계시, 인간에게 주신 이 양심, 그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삼라만상의 자연 만물 속에다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율법이 죄로 지적하는 것들을 계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산에 넣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분명히 깃들어 있다고요? 만물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을 바라보는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는데요 라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세의 율법이 오기까지 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계산에 넣지 않으시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죄로 인정하지 않는 죄에 죄를 더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들어온 죄가, 그래서 그 사망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들어온 사망이 인류 가운데서 왕권을 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결과는 참으로 참혹하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그 인간에게 미치는 그 죄의 결과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대표자였던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이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죄에 대하여 전적인 타락과 전적으로 무능함으로 도저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전에는 타락한 존재였고 범죄한 존재였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죄인 된 상태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 있었고 죄가 가지고 들어오는 무서운 사망의 올무에 빠져서 거짓과 탐심과 탐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벗어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소망도 없이 인간의 왕이 되어버린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불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인간의 실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마귀가 죄를 우리 속에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일까요? 물론 마귀가 인간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제 그 죄의 길을 선택한 것은 타락한 천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악과의 사건 속에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마귀가 직접적으로 세상에 죄를 가지고 오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단지 했던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던져줬어요. 그 죄를 덥석 물고 인류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온 건 누구예요?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와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의 길을 선택할 건지 하나님의 의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그 결정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대표로서 우리의 조상 아담은 죄의 길을 선택하는 무서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당신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기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심판이 아닌 영생을, 그리고 불안정한 삶이 아닌 평안을, 가난한 삶이 아닌 부유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의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삶의 자리에서 죄의 두려움을 깨닫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우리 속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은, 보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신종 바이러스가 온 인류의 삶을 멈춰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이 죄의 바이러스가 인간 속에 들어오면 전 인류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우리의 삶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통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런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어 이제는 생명이 왕이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은혜가 선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탐욕에 이끌린 아담의 범죄는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인 범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이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귀한 선물로 오셔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오늘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이 15절과 16절을 통해서 비교하시면서 아담을 통한 죄와 사망으로 오염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넘쳤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페리슈오라고 하는데요. 매우 너무 풍부해서 남아 도는 어떤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그 한 번의 범죄가 전 인류를 죄 아래 가운데로 팔아넘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순종은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신칭의의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는 모든 인간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고도 남을 정도로 페리시오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은 겨우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던 시기에는요, 이제 천에다가 물을 들이잖아요. 염료를 들이면은 그것을 다시 희게 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 기술로서는 불가능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홍빛으로 진홍빛으로 물들인 천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죄로 물든 인생일지라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죄인도 너희가 오라, 슈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눈과 같이 그리고 양털과 같이 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도저히 희어질 수 없는 인생, 스스로는 어떻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을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가 어떤 연약함이 있더라도 돌아오면, 그 십자가 아래로 오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영원히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고 공격해오는 이 세상과 마귀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님의 수입을 누리고 그 수입만큼 자랑스러워하듯이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홍 같고 진홍 같은 그 붉은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용솟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성도답게 자랑스러워하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이제는 생명이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왕이 되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누가 왕이 됐다고요? 이제는 생명이 왕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형으로 온 아담,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이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도저히 모자랄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이 왕권을 잡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소망이 임할 때 우리의 왕이 했던 사망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권을 잡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생명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종도, 죄인도, 가난한 자도, 지옥 백성도 아니라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부유한 자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왕권을 잡은 그리스도인, 즉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찬송가 370장처럼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왜 우리 안에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한숨이 떠나가고 기도와 노래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까요? 왜 그 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구원의 소망. 그 구원의 소망이, 그러니까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오래 참아야지 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훌륭한 인격을 가져야지 해서 훌륭한 인격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망을 가져야지 해서 소망을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구원의 소망이요. 너무 커요. 그러니까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요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별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구원의 소망이 너무 큰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별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허하고 오래 참게 돼요. 누가 건드려도 훌륭한 인격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왜요? 그 소망이 너무 크니까. 아니, 더 어마어마한 걸 가졌는데 이만한 거 앞에서, 이 눈곱만 거 앞에서 무너질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그 하늘의 소망이, 구원의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난하게 거지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내면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풍랑 속에서 죽게 되었다고 소리 지르는 그 제자들과 같은 두려움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 구원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생명의 왕권, 구원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과 죄를 향해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하나님 주신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더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소망이 여전히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렸던 그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소망,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주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안 가봐서 상상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무슨 상상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누릴 이 구원의 소망, 이 구원의 감격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만 만족하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세상에서 어떤 환란이 와도 오래 참음으로 훌륭한 인격, 연단, 훌륭한 인격으로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소망으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생명의 부양자, 즉 돕고 세우고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좋은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이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먼저 18절과 19절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원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온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 인류에게 생명을 가져온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공동체 안에서 대표자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니까 한 범죄,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이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한 의로운 행위,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시고, 한번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지신 이 온전한 복종, 즉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망가뜨려 놓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주인으로 오시지 않고 종의 형태를 가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겉모양만 종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본질상 종이 되셔서 낮고 천한 마구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사셨고, 죽으셔서도 묻힐 만한 한 평 땅이 없으셔서 다른 사람의 무덤을 빌렸을 정도로 철저하게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더 이상 아담의 범죄 아래 속한 자가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가진 의의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사실적으로나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 속한 신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위치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누려야 할 귀한 것들을 누려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한 아담으로 오셔서 참된 인류의 대표자가 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한 사람 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 한 사람 없다고, 나 한 사람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예,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이런 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목회자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의 마음, 언제가 제일 아플까요? 성도들이 떠날 때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한 신앙의 공동체를 떠날 때 제일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 20절과 2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사람 속에 한 사람을 위해서 넘쳐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살 수 없었던 인간에게 율법이 인간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긋난 양심으로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인간에게 이 죄의 실체를 율법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된 인간이 자기 스스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이제 율법이 몽학선생에 대해서 인도해 주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지은 죄보다 너무 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도 넘치게 되었다라고 20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안에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자기가 계산을 합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왜요? 자기가 계산을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저런 사람이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슈브,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쳐서 흘러서 그 죄를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만큼 강력하고 풍성한 것이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바다에 여러분 아무리 큰 모래더미가 쌓여 있어도 큰 파도가 와서 한번 들이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모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연약함과 어떤 죄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소망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물결에 완전히 쓸려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임을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넘쳐났던 이 땅에 이제 한 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원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은혜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한 사람의 불순종의 폐해와 한 사람의 순종의 복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이기도 하지만은 가정에 들어가면 우리는 조부모요, 또 부모가 됩니다. 이 부모의 영향력, 한 사람의 영향력,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영향력. 이 영향력이 우리의 가정,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죄를 가져온 한 사람 아담과 생명을 가져오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각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크고 위대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누가 건강해져야 돼요? 아버지가 건강해져요. 어머니가 건강해져요. 자녀들 열심히 학원에 보내고 자녀들 열심히 교회 학교 보내서 가서 은혜 받고 와라. 근데 부모는 정작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하나도 안 받고 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학교 오면은 겨우 1시간입니다. 집에서는요, 6일을 부모가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교회 학교에, 교회에다 맡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가 책임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한 가정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어른들, 조부모와 부모들이, 엄마, 아버지가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누가 건강해져야 됩니까? 먼저는 목회자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을 깨달은 우리는 그래서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영향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그리고 교회 어른들,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의 리더 그룹들, 어른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역시 말씀과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 본질에 충실하는 겁니다. 아담과 예수님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공동체 안에서 죄를 가져올 수도 있고 생명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서로서로 돕고 세우고 살리는 구속사의 삶을 통해 하늘에 이스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